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장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하나만 깨뜨려 드리자면요. 박사들은 세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슨 연극 이런 거 하거나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다 세 명 나오잖아요. 세 명인지 모릅니다. 그냥 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죠. 동방정교에서는 1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린 모른다. 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봤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박사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PhD, 독터, 닥터, 이런 게 아니에요. 마기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점성술사입니다. 뭐야, 이게 무슨 무속인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헤롯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근데 현대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 어디 계세요? 이거 굉장한 모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헤롯은 이 이제 마귀들이 박사들이 강대국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동을 했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거 미가서 5장을 인용한 거죠. 그저께 제가 이제 이 묵상할 때 인용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또 이 유대 전체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뻥을 칩니다. 예. 뻥을 치고 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이 쭉 가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별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거죠. 예.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도 있지만 이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 이제 아기와 예수님이 계신 거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세 개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당 하나씩 들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꼭 그거하고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내용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간단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헤롯은 결국 다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제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낫다고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박사들한테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의 악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혜로 많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걸 계획해서 나쁜 짓을 하면 이 세상 망했다는 듯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두고 보고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게다가 박사들의 선한 지혜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그렇죠? 박사들이 먼 발치에서 별을 보고 이 유대 땅까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즉 성경 미가서 5장의 인도를 받았어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는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계시를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죠. 왜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 박사들은 한 1000km 넘게 걸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1000km 넘게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거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바로 옆이거든요. 가까운데도 예배하러 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분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분을 주기적으로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난 신학도 알고 교리도 알고 올바로 성경을 알고 있어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거죠. 예. 자,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헤롯은요,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께 안 가죠. 그것도 참 재미있죠. 예. 근데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뭐 신분은 높지만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 사람들 계시도 모르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 우리 누가복음 2장 봤을 때 목동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봤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선한 섭리는 우리의 지혜를 추월합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그분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네, 우리 적용한 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이야기만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건 재밌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이 중간에 멈춰 서죠. 예, 그렇죠? 예.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하면 별이 멈췄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별이 멀리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별이 지금 내는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 박사들이 거기에 그 별을 딱 보기 위해서 그 별이 지금 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사들이 본 별의 빛은요,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수십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십 년 전의 빛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된 거죠. 그분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지혜가 세상을 바꾸거나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는 지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따르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지혜나 강한 힘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작은 지혜를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깊은 하루 보내세요.